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5번째 시간으로 모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구속사역에서 중요한 3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에게는 어떤 책임, 사명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모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시작되는 십계명으로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판례법, 즉 율례를 가르치시고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할 내용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의미와 역할, 구조에 대해서입니다. 언약, 영어로는 커버넌트라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무려 286회가 사용되고 있고 언약과 관련된 주제와 관용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다 보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내산 기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선자리에서 주시는 내용이기에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실제로 종족 간 혹은 국가 간의 관계를 결정하고 규정하는 데 사용되는 언약,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6가지의 고정된 표현 형식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언약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족이나 국가 간의 조약에서 나타난 첫 번째 표현 형식은 언약에 참가하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두 번째 표현 형식은 당사자들의 과거의 역사적인 관계가 서술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서 보호하시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복을 주시며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수단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드러내셨습니다. 언약의 3번째 표현 방식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나타나는 십계명을 통해 두 상대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언약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십계명에 나타나는 명령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과된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10개의 언약 조항인 십계명에 대해 해설하고 적용하는 규례, 판례법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타납니다. 네 번째 표현 형식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과 신명기 31장 9절부터 11절에 나타납니다. 그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손 세대들에게 모세가 언약을 재확인하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렇게 십계명의 형태로 나타난 언약의 석판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여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표현 형식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하기 위해 인증하는 것으로 오늘 주제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피의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언약의 여섯 번째 표현 형식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3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언약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경우에 이어지게 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열거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은 나중에 신명기 28장에서 나타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가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며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읽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죄에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 언약의 표현 형식은 처음에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광야 40년이 지나고 광야의 자식 세대가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 언약이 또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자식 세대를 인도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모세의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의 6가지 표현 형식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로 6번째 표현인 복과 저주가 드러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언약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권고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결단을 요청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제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동일한 언약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6가지 표현 형식으로 나타나는 모세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4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과 율법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는 의무, 혜택, 형벌 등과 같은 법률 용어로 표현되지만 그럼에도 율법보다 언약이 선행됩니다. 율법은 언약을 기능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복과 특권의 삶을 누리기는 하지만 법률 용어로 표현되는 언약의 맹세에 따라 하나님께 대해 의무와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역사적 행동과 환경이 언약에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받는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없었다면 관계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갱신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언약 내용들을 낭독하고 인정함으로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보이신 구원의 길을 세상에 전하는 중재자로서 자기 사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에 수반되는 복과 저주도 상기시키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근원임을 때마다 인정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명을 망각하고 불순종한다면 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법률적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살펴볼 수 있듯이 이후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르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들로 언약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관계 중심, 사람 중심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자녀로 입양하셨다고 합니다. 또는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남편이요 언약 백성은 신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과 우상을 섬기는 불륜으로 언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으로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손들을 다시 택하시고 회개와 언약갱신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약을 깬 당사자들은 언약 내용대로 복을 빼앗기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선택해서 구원의 관계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약 백성은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윤리적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셋째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사역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으로 언약 관계를 지켜내도록 요구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택함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운데 충실함으로 언약 관계 속에 허락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욱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모세 언약에서 나타나는 율법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에 의한 구원, 즉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 율법이 마치 은혜와 반대되거나 율법이 은혜를 제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율법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해 내용을 살펴보므로 율법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동일하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하시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율법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율법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율법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조가 있었던 시대 이후에 서구화된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율법을 마치 자유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그 어떤 것도 억압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자유와 권리를 허락하셨지만 지켜야 할 규제도 있었다는 것을 언약을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주변 세계와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부터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경고를 받았지만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되기에 하나님의 법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는 율법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를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수반되는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시켜 줍니다. 만약 우리에게 율법이 없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 마치 무슨 변덕심한 심술쟁이의 비유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나타내심으로 세상의 천박한 권력자나 혹은 무능력한 부모와는 달리 오히려 온전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9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외에도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움이요 위로의 원천이요 사랑의 대산이요 평안의 수단이요 은보다 더욱 귀한 자유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빛과 깨달음의 원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율법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율법에 대해 약간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에서 오기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중세 카톨릭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구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책망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율법 준수와 각종 기도와 미사, 순례 여행, 면죄부 판매 등을 근간으로 하는 복잡한 행위 구원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구원이 율법 준수나 흔히 공로라고 하는 자신의 행위나 예식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의 교리를 재발견하면서 상대적으로 율법을 폄하하는 경향을 보여 나중에는 인정했지만 처음에는 심지어는 야고보서를 신약의 정경에서 빼야 한다며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태도가 중세 카톨릭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처음에 놓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루터의 은혜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막는 사회적 울타리 역할을 하며 복음 선포에 필요한 사회 질서를 제공하고 율법이 죄를 규정하여 사람이 죄악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사회 규제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가들 중에 개혁주의를 이끌어낸 존 칼빈은 율법이 루터가 인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칼빈도 중세 카톨릭 교회의 공로주의를 타파하고 루터가 발견한 은혜의 교리를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는 긍정적 가르침으로 여긴다며 율법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주의에는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나타난 바대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것처럼 칼빈은 율법이 언약 백성의 발을 비추는 등불과 인생의 항로를 밝히는 불빛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 준수를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로 생각하는 그릇된 개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이 성경적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율법 준수, 믿음의 행위, 성화의 행위, 이 사명의 행위가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제의 차이도 드러납니다.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율법의 형식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인 칭의 단계에서 무슨 행위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사명에 따라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형태로 나타나는 언약입니다. 이렇게 루터와 칼빈이라는 두 종교 개혁가 사이의 차이는 루터는 율법을 순전히 죄와 연관시켜서만 이해했고 칼빈은 율법의 근거를 하나님의 문화 혹은 창조 명령의 목적에 두었습니다. 칼빈은 율법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윤리적 삶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기계장치가 작동하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매뉴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행위를 하면서 살도록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나타나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언약을 공부하면서 계속 살펴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며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책임이라는 행위가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믿음과 성화, 사명의 행위를 위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은혜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에는 이렇게 제자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육체적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만 드리고는 제대로 된 언약 백성, 성도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과 성화, 사명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시 이것을 부지불식 중에 율법주의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중세 카톨릭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종교적 행위의 참여를 구원과 결부하며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한국 교회에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 제자훈련과 경건의 연습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 신앙교육으로 머리만 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 훈련이 가슴으로 내려와 뜨겁게 주님을 만난 후에 손과 발이 주님의 지체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과 실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 정, 의,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골고루 균형을 갖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받으며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많이 알고 많이 섬긴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실족하고야 맙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에 힘쓰고 주를 닮는 순종의 삶을 사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율법인 십계명과 십계명을 이스라엘 자손이 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적용하기 위한 판례법의 성격에 대해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직접 주신 십계명은 인간의 보편적 윤리법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드러내신 율법인 십계명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긴 법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양심을 통해 그 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여 명료하게 성문화하신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여 종종 잘못 해석하고 오해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패역한 인류의 타락은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양심의 능력을 무디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돌판에 새겨 권위 있는 정경의 증언으로 기록하게 하여 불순종하는 마음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정죄하고자 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어진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언약 자손에게 부과하신 언약의 의무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적법성을 인정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여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신의 산에서 주어지는 역사적 배경과 관계는 구속과 은혜 그리고 입양입니다. 율법은 언약 자손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부름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맥락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꺼이 부모가 되는 사명을 맡으시는 하나님의 책임감에서 주어진 것으로 자기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권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단순히 의무와 책임만을 부과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본 형태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옳고 그름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간단하고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십계명은 특정 시대나 특정 장소, 특정 민족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인류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언약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상대로 구체화되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내용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명령과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제외하면 모든 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쉽게
무엇인가를 제한하고 구속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명령은 오직 한 가지 행동만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행동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위법한 것으로 선포한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들은 오히려 긍정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 십계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언약 관계를 손상시키는 장애물을 피하고 자유를 해치는 과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일부 금지사항이 포함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십계명을 우리에게 성문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인들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애물을 피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10가지 계명이 배열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교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세계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고유 통치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모든 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실은 다른 모든 신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우상에는 눈에 보이는 피조물 형상을 하는 우상도 있지만 물질이나 자식이나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언 명령이 혹시 마음에 걸리거나 부당하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내용은 첫째 계명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수긍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 판례법이 뒤이어서 나타납니다. 판례법은 두 곳에서 나타나는데 한 곳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고 또 한 곳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모세의 판례법은 광범위한 관행과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과 위생, 의복, 농경, 성관계, 재정, 노예제, 전쟁, 형사법, 소유물에 관해 거론하고 있습니다. 판례법이 드러나는 가치의 특성은 공정성과 거룩함, 공의와 자비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포괄적인 판례법은 사회생활이나 정치활동, 가족생활, 개인생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삶의 영역이 결코 없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판례법은 완벽하게 표현된 법전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십계명을 설명하기 위한 법례의 성격으로 원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적은 상세한 목록을 엄격히 따름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사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순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십계명 자체에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법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에게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율법을 고려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반응으로 율법을 다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라 이로 시작하는 유명한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관계 속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대로 율법을 대하며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모두 받는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7편을 모티브로 한 복음 찬송 비 준비하시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라.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과 풍조에 따라 사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택함 받은 언약 백성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언약하신 대로 그 율법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으로 기꺼이 받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이 순금보다 소중하며 송이꿀보다 달다는 고백을 저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깨달아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주신 복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남은 인생 동안 맡기신 사명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